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듯 우리의 영적 예배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함께 하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8월 말부터 계획했던 이제 12주 여러분들 그 주제 특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11번째입니다. 11번째여서 다음 주까지가 이제 12주 특강의 어떤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러니까 단지 말씀으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또 전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인간관계니 뭐 언어 뭐 그리고 뭐 연애 뭐 그리고 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이 사실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전 생각해 볼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사실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렴풋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이 종말론이라는 이 설교를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가 저 나름대로에게는 참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종말론 지금이랑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죽음을 언제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죽음을 반드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내가 직접 보거나 아니면 상갓집에서라도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죽음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돌아보게 돼요. 아, 나도 죽겠구나. 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분도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아, 나도 결국은 죽겠구나 라는 이런 삶에 돌아보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정말 다행인 게도 아주 건강한 생각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5살 때 제가 5살 때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친가 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력이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봤어요. 제가 5살 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나요. 예, 제가 지금 뭐 되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흰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75세에 돌아가셨는데 흰머리가 하나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예, 검은 머리 유전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검은 머리 유전인데 그 머리가 새까맣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는 그냥 너무 어렸을 때니까 나를 이뻐하셨던 분이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성장하면서 제가 어머니 쪽 이제 식구들하고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가까운 동네, 늘 항상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늘 가까운 동네에서 항상 함께 계셨어요. 이렇게 항상 함께 같이 살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그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충격이었던 게 그 전날 쓰러지기 전날 저랑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할아버지랑 같이 식사하고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같이 TV도 보고 식사 끝나고 같이 후식도 먹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냥 별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TV 보면서 그냥 늘 너무 자주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늘 자주 본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웠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분이 그 다음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틀 동안 깨나지를 못하시더라고. 예, 뇌졸중이었어요. 예, 그러더니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죽음을 반드시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게 사람의 인생인 거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누군가의 죽음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불의한 죽음도 보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해에 제가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집에 오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걸 봤어요. 자살한 거였죠. 예. 그런 경험. 그러니까 남이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의 죽음조차도 보게. 어서 와. 완전 반가워요. 네, 어서 와요. 괜찮아. 민망해하지 말고 얼른 앉으세요. 예, 얼른 감쪽같이 앉으세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나랑 모르는 사람의 죽음도 나도 모르게 그런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게 돼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운전하다가 예전에 20대 중반 때였어요. 운전하다가 한 9시, 10시쯤이었는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예. 20대 중반 때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신호대기하고 있었어. 이미 해는 다 지금 한 9시, 10시 그 사이였어요.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너무 빨리 오더라고. 반대편 차선에서 이렇게 차가 너무 빨리 오더라고. 저 좀 빠르다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중에 남자분을 빵 쳐버리는 거야. 그 차가. 그랬더니 내 차 옆에 떨어졌어요, 그분이. 그분이 쭉 날라서 내 차 옆에 뚝 떨어졌는데 그건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119에 막 연락하고 막 난리를 쳤던 한 번 기억이 있었어요. 예. 그거 외에 동물의 죽음은요, 여러분, 운전을 하잖아. 그 동물의 죽음, 로드킬은 정말 수도 없이 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보여요. 개구리, 뱀부터 시작해서 온갖 형체를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죽음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운전을 하게 되면.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로드킬. 운전을 워낙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로드킬 되는 동물들을 너무 많이 보긴 봐요. 그렇듯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주제예요. 왜냐? 죽음을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은혜 선생님, 내가 볼륨 안 올렸다고 했다. 네, 볼륨 올렸어. 자, 종말에 관련된 영화들입니다. 제가 생선 충돌, 종말에 대한 어떤 Are you getting this on camera? That this tornado just came and erased the Hollywood sign. The Hollywood sign is gone. It's just shredded. There is so much damage. Don't let the fire go out! What's happening?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미국 뉴욕인데 네, 저렇게 지금 다들 그렇게 캘리포니아 곳곳이 지진으로 붕괴가 되고 이건 2000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재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2012년도에 얼마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 정말 강하더라고요. 네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인류가 여러분들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 영향이에요.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종교 영향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인 거죠. 네. 종교가 아니고서는 종말을 생각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생을 원으로 표현해요. 원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이 뭐예요? 어떠한 현세와 내세가 아니라 계속 인생, 사람은 돌고 돈다. 태어나고 죽고 다시 또 환생하고 죽고 다시 또 환생하고 또 살다가 다시 또 죽고 이렇게 원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원불교라고 들어봤죠? 예, 하나의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자체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개념 자체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는 종말을 언제부터 얘기하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말을 성경에서 여러분 언제부터 얘기하겠어요? 종말을 얘기하는 그 시점이 바로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무슨 말이에요? 그 태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야? 마지막에 끝맺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맺음은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끝맺음은 있어요.
이 세상의 끝맺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구절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경에서도 어떤 세상 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이 버젓이 나와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리 얘기를 했어. 누군가 미리 얘기했어. 분명히 10월 25일 날 오전 8시에 김서윤 분명히 지각할 거야. 분명히 늦게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악착같이 일찍 일어나겠지.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그럼 저 짓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러면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그런 행동이에요. 이따 그런 사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11절 볼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그냥 일반 사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이 글자가 아마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빨간색 글자로 나와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건대 왠지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상상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 또한도. 자, 14절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말고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종말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사피엔스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10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들에 대한 조건들을 확률에 대한 그러니까 멸망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여러 가지 지금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행성이나 해성과의 충돌로 향후 100년 안에 그 지구가 멸망할 확률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리고 화산 폭발로 지구가 멸망할 확률 10,000분의 1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항성 폭발로 인해서 멸망할 확률 10억 분의 1 정도 되나? 100억 분의 1 되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공적인 이건 위험인데요. 핵전쟁 1000분의 1, 기후변화 1000분의 1, 기타 환경피해 1000분의 1, 그리고 전염병 10,000분의 1. 전염병 그래도 우리한테 참 관심이 있는 건데 10,000분의 1밖에 안 되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연적인 전염병은 10,000분의 1인데 인공적인 전염병으로 죽을 확률은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인공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죠. 예, 인공적인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비정렬 인공지능 AI 말하는 거죠. AI로 우리가 멸망할 확률 10분의 1, 와, 엄청나게 커요. 예상하지 못한 인공적 위험, 기타 인공적 위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사피엔스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일반 학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종말론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요. 에스카톨로지. 이거는 영어식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식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마지막의, 뭐 심판 때의, 끝날의, 뭐 이런 뜻이에요. 에스카토스. 그리고 로고스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말씀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란 뜻 안에는 로고스라는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카톨로스 그리고 로고스, 그래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바로 마지막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충이라도 그러면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준비하다가도 가장 간단히 갖고 온 게 이 정도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 현 세대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종말 비슷한 일이 여러분 인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종말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인류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수장돼 버립니다. 네. 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완전히 이건 다른 개념이야, 사실은. 왜냐? 이 안에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그 구심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고 지금 현 세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제가 좀 이걸 넘어갈게요. 자,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자, 1번 형체 없이 오신다. 2번 초림 때와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다. 3번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4번 아마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그냥 상징이다. 라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1번 뭐였지? 1번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부 다 이단들이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죄다 다 그런 사람들 다 사람 몸에서 태어났잖아.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심지어 죽었어. 근데 심지어 죽었는데 자기 묘에다가 써놔. 재림 예수 안상홍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냐고. 자, 죽지나 말든가. 예. 죽지나 말든가. 죽어놓고서는 그렇게 또 자기 비석에 써놨어요. 예.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내가 부활했을 때, 부활 승천했을 때의 모습으로 그때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실 때 꼭 왠지 꼭 조만간 내일 당장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번에 오실 때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나타내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적 부활. 보편적 부활은 뭐냐면 육체에서 모든 것이 부활체로 우리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곧 뭐와 관련이 있냐? 지금의 인류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다는 동시에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고 어렵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창조는 이 세상에 대한 재창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재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모든 세계는 다 끝나버린다라는 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창조란 말을 할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한다거나 제가 어디서 배워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래서 오는 세대, 영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그 결과가 재창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추가적인 교리를 추가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한 400년 뒤에 있었던 어떠한 그 교부라고 봐야 되죠. 교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연옥설을 주창했어요. 여기서 이 연옥설이 나오면서 이 연옥설이 1500년대에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연옥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휴게소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휴게소 같은 데 사람이 잠깐 들렀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다시 판단을 받고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런 어떤 갈림길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그때 당시 그 교부들이 믿었다는 것도 저는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쨌거나 지금 이 말을 AD 450년에서 500년 사이일 거야 아마. 그때쯤에 이 연옥설이라는 걸 주창을 했는데, 이게 연옥설이라는 게 원래는 없어지고 묻혀질 만한 거였는데 1500년대에 그때 당시에 중세 유럽이 계속 타락하고 그리고 끝없이 돈에 대한 그 갈구함을 얻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황청까지 바티칸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그 타락한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갖다가 만들어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면죄부.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면죄부를 사야 돼. 근데 너네 것만 사면 안 되고 너희 엄마 거, 아버지 거, 돌아가신 할아버지 거, 너네 돌아가신 할머니 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외할머니 거를 사야 된다. 그래야 너희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펴면서 그때 다시 끄집어냈던 게 바로 연옥설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연옥이라는 곳에 들러서 지금 너희 조상들이 지금 너희들이 면죄부 살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조상들이 어디 가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이 연옥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연옥설을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이 연옥설을. 어쨌거나 그러한 어떤 그런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많은 관심이 있지만, 사실 이 종말에 관련된 것은 성경도 딱 여기까지예요.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해 준다거나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스스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말을 우리가 정리하기 이전에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 있어요. 자, 이건 봅시다. 1844년, 1914년, 1988년, 1992년, 1999년, 2012년. 혹시 이 연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사실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대충 어떤 힌트는 잡았을 거예요. 과연 이 연도를 왜 저렇게 나열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 공통점. 1844년, 1914년, 1988년 다 똑같아요. 모두 다 종말론이 있었던 해예요. 저 해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해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유명한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782년에 태어났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말했던 1844년에 세상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자, 저 사람이 말하는 지구의 멸망은 그 뭐를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1844년에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왠지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안 오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이 장담을 했냐면 1844년 3월 21일이라고 정확히 날짜까지 딱 못 박았어요. 근데 왠지 안 오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짝 바꿉니다. 살짝 바꿔서 사실은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다 라고 저 사람이 주장을 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더니 다시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종말론 실패 이후에 저 사람이 말을 바꿔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조사 심판설이라는 저 가설, 저 이론을 내놔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조사 심판설이 뭐냐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1844년부터 그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1844년부터 그때까지 안 하다가 1844년 이전까지는 안 하다가 예수님이 1844년 이후부터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조사 심판설이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선 새로운 종교를 떡하니 올려놨어. 그 새로운 종교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제7일 재림 안식교예요. 예, 여러분 혹시 369, 369대 들어봤어요? 369, 369대 들어봤죠? 예, 그 학교가 바로 이 종교가 만든 재단이에요. 예, 1844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 예수 재림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런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놓고서 조사 심판서를 제7일 안식일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절대 가면 안 되겠지만 가시게 되면 지금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조사 심판서를 대해서 제일 먼저 배워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가면. 그래서 1844년부터 수많은 신자들 예수님이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말에 대해서 아주 관심 많은 또 인간들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알곡교인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누구예요? 바로 신천지. 제가 사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들께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신학교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문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추구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목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잘 못 써요. 기독교 특히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못 써요. 왜? 신천지로 오해받을까 봐 못 써.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못 써. 이 사람 때문에 잘 쓰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 이거는 일반 기독교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종말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조건부 종말론이 있어요. 자, 시한부 종말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나 아까 제가 말했던 안식일교처럼 어떤 날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 제가 중학교 때도 경험했던 제가 하필 이 설교를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오늘 우리 중고등부 말씀이랑 참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 이제 뭐 1992년 10월 28일 날 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면서 온 재산을 다 갖다 팔아버리고 막 교회에서 막 진짜 막 날뛰듯이 외치면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온 사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뉴스데스크에 막 진짜 크게 나오고 막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 자정까지 10월 22일 날 자정까지 막 기다리고 막 그때 10월 28일 자정까지 막 기다리고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진짜 휴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됐죠 당연히. 휴거가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를 표현을 여러분들이 혹시 의미를 모를까봐 조금만 설명해 드립니다. 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 하늘로 그대로 빨려 올라가게 된다는 걸 휴거라고 얘기해요. 그 휴거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현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도 그때가 돼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아무도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잖아. 막 흰 옷을 입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난리를 쳤던 그런 사이비 종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이비 종교가 그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날짜가 지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막 온갖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뭐 진짜 뭐 그 목사는 도망 다니고 구속됐어. 심지어 뭐 구속되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힌 그 죄 때문에 그 종교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잖아요. 없어지진 않고 시들했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사람 바로 자칭 재림 예수 안상훈. 네, 이 사람이에요. 제가 2단 설교할 때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해놓고서 죽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 와이프가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네, 자기들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안상훈 와이프가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들은 어떤 날짜를 정해서 딱 그 날짜를 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 종말이 안 돼. 그러면 그 순간 시들해지죠. 순간 시들해지는데 하지만 참 쉽게 죽질 않아. 없어지질 않아. 이단들은.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이 왜 안 없어질까? 그들이 안 없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이단 종파 같은 경우들은 일반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대부분 직접 종파에서 그 종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좋은 재산이 거기다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주장했던 그 다미선 교회, 그 다미선 교회가 변질돼서 지금의 바로 구원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구원파랑 신천지 애들이 제일 많이 그 학교 캠퍼스마다 자리 잡고 2명씩 앉아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미혹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을 가서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애들이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은 좀 나아요. 왜 낫냐? 그 날짜가 틀려버리면 그냥 시들해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조건부 종말론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땠어요?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성도가 모아지면 14만 4천 명 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어. 14만 4천 명이 넘었어 안 넘었어요?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이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게 무서운 게 왜 무섭냐? 조건을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살짝 어떻게 바꿨냐? 20만 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얘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실 거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보는 거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실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아니 20만 명 중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신천지 교인들은 뭐가 되는 거야? 난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고 아주 혹독하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칭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얘기할 정도야. 예. 그러니 함부로 그들하고 싸웠다가는 오히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들한테 휘말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니까. 이게 참 이단한테 진다라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단자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안식일교에서 아주 그 안식일교의 어떠한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식일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분이 일반인한테도 되게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의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10여 년 전부터 건강 세미나 같은 거를 열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그 교회 안에 모이게 해서 그 건강 세미나 그 강의를 하시고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2019년도인가?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교회를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여기도 지금 이 뉴스 기사에 나오지만 안식일 포교의 공신이라고 할 정도의 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고 나오냐면 자, 중간쯤 보시면 안식일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금지하고 조사 심판 교리는 오류가 있다고 이분이 밝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사 심판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류가 있다. 그거 말도 안 된다. 그 안에 구원이 없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일교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일반 성도면 모르겠는데 저분을 통해서 안식일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저분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저분이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안식일교에 입교하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이 당부의 말씀이 아까 이거예요. 조사 심판설에는 구원이 없다. 오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교가 1844년부터 주창했던 조사 심판설이라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교리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이런 일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우리의 좀 자세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핵심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그때가 몇 월 며칠이다. 그때가 언제 오신다.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이다. 반드시 언제 오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예. 저 그날과 그때를 아는 순간 이단이에요. 아는 순간 이단인 거야. 우리가 지금 저걸 우리 인식해야 돼. 자, 근데 저 말이 무서운 거는 당장 오늘 아니면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세 번째.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 말씀이 사실 참 기가 막히게 좀 쓰여진 성경 말씀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나랑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식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어떤 누군가는 나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을 때,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을 때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배구 선수 쌍둥이 배구 선수 그 알죠? 얘네들 이제 사고 쳐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완전히 그냥 퇴출당해 갖고 그냥 배구를 그만둘 줄 알았더니 그리스로 이적해서 넘어갔어요. 예. 근데 그리스에서도 잘 받아줬더라고. 얼마 전에 경기까지 했는데 경기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참 꼴 보기 싫은 애들이었는데 또 저렇게 또 끝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재영, 그 이다영 그 선수들이 그리스로 영입이 돼서 그리스 안에 어떤 팀에 들어갔어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예. 지금도 그 지역 이름이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키.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예요. 그 데살로니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머물렀어요.
3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설교를 했어. 근데 예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로마 압제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3주 뒤에 저기 어디야 그 고린도 쪽으로 가버렸을 때 오해를 했던 거야. 오해를 해서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온갖 이단들이 성행할 때였거든요.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직업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까지 팔아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종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이 세상 끝났다. 라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죠.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가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1년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여기서 게으르다 표현이 나오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무질서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을 써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공짜로 먹지 말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살았으면 저런 말을 했겠어. 예.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패기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일상을 그냥 잘 살길 바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과 마음이지 어느 때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고 비밀을 푸르는 집단에 속한 것 같은 그런 까다로운 우리가 봐봐 예수님이 오실 날을 막 계산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막 어떻게든가 비밀을 풀어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막 계산하고 비밀을 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시겠냐고 절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어떤 과학 기술로도 이건 전개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 이 생가사는 반드시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손이 나중에 생긴다면 그 자손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 종말이 언제 오든 간에 그 종말의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키고 사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찬양하면서
주 예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없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조차 없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10대이고 어리지만 이 세상의 그 끝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이 시간 뜨거운 마음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셨던 이 말씀 감사합니다. 특강설교 11주째를 준비하면서 오늘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각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당장 언제 오실지 또 언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저희들 온전히 주 앞에서 준비하며 나가며 오로지 정말 주님을 바로 섬기며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경건해지고 또 저희들은 언제나 저희들 스스로가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지 못해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해 주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외로움과 그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먼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손 붙잡아 주시며 이들 붙잡고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 때로는 너무나 주님을 잊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입술로서 저희들이 행위로서 죄악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자신들이 스스로가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더욱더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3, 고3들 어떤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떠한 그 과도기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중3 졸업할 때, 고3 졸업할 때. 항상 이때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고 또 많은 과도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중3, 고3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세례 학습 그리고 이제 입교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11월 21일 셋째 주에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조사를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12시, 바로 오늘 주일, 오늘 12시에 입교자가 이제 교육을 받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2시에는 세례 교육을 받을 텐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긴 했지만, 세례 교육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례 학습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교육을 받아야지만 내년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 그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2시에 교육이 있는 친구는 우리 김건욱 신규고, 그리고 다음 주 12시에 교육이 있는 친구들은 이어진, 김광호, 양세현, 최소영, 윤지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누구야? 현석까지. 그죠? 현석까지 같이. 그래서 다음 주 12시에 꼭 학습을 받아서 반드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교육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2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규보가 오늘 오진 않았는데 우리 건욱이는 이따가 12시에 같이 저랑 그 이제 입교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입교는 뭐냐면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입교를 받는 사람들은 1살이나 2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만 15세가 이상이 되면 입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입교를 받고 정식으로 세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1, 2살 때 받았던 유아 세례는 완전한 인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야 인정을 받는 걸 입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은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교육 역시 만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학습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치면서
이게 하나의 그 교회의 성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례식. 아주 거룩한 2000년 전부터 거룩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다스리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0월 말씀 얼른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자, 10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던 이 말씀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물론 하시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게 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오늘 또 같이 읽은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또 한 주간을 정말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라면서 뒤에 가서 여러분 간식 받고 오늘 말씀 그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